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주의 이제 세계 확산 다섯 번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분명히 복음주의 분열이 나와요.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 한 권 끝날 때까지 안 나오면 뭐 큰일 나겠지만은 안 나오면 이제 다른 시리즈로 가겠지만 이 복음주의 지금 세계 확산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배우는 그 복음주의 그 신학 실종에서도 우리가 다루지만은 1976년 그때를 기점으로 복음주의는 아주 완전히 그러니까 서구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또 아시아 어떤 뭐 유럽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사실은 뭐냐면은 복음주의가 거의 기독교를 평정을 하는 것이에요. 평정. 그러니까 이젠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이제 개혁주의도 들어가는 것이고 은사주의도 들어가는 것이고 근본주의도 들어가고 뭐 자유주의도 어떻게 보면 물론 자유주의는 복음주의 테두리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복음주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전 세계 기독교를 평정하는 그러한 역사라고 봐도 사실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주의 이 세계 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 분열, 이제 복음주의 분열은 여기 책 속에도 나오지만은 190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이 복음주의가 어떻게 자유주의로 인해서 분열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자체 안에서 어떠한 그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가를 밝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주의 세계 확산을 우리가 잘 읽어본다면은 우리 시대에 이 복음주의가 얼마나 확산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확산이 되긴 했지만은 복음주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색채는 어때요? 굉장히 옅어졌고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좀 흐려졌다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전 세계 관점에서 본 복음주의 기독교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1권을 그래도 배워놨으니까 좀 낫네. 우리가 복음주의 발음을 보면은 사실 아주 작은 점, 정말 그 소수의 몇 사람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전도자를 파송하고 하는 가운데 이게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불이 결국은 붙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전 세계 기독교의 주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복음주의도 뭐예요? 아주 작은 소수요. 소수요. 우리가 왜냐하면 유럽의 기독교 상황을 보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양대 세력, 뭐냐, 가톨릭과 개신교거든. 근데 그 개신교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냥 루터교, 그 다음에 스위스 개혁파, 그 다음에 이제 뭐 영국의 나중에 이제 영국의 국교회, 사실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의 그 개신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예요. 왜? 종교개혁에 직접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의 그 영역 테두리 안에 거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개신교 스콜라주의 시대를 좀 거치면서 기독교가 어떤 교리적 그 고착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이제 활동성이 없고 그냥 막 침체, 뭔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침체되는 시기에 이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난 거. 그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난 것은 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제부터 복음주의 운동 합시다가 아니라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특히 영국의 뭐 웨슬레, 히필드,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웨일즈, 이 스코틀랜드 이 지역,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그 청교도들이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에서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어떤 핍박의 그 이제 세력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니까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죠. 자유스럽게. 더 이상 뭐 국교도 없고 가톨릭의 압박도 없고 눈치 볼 게 없어요. 이제는 정말 그 주류인 그 청교도 주류들이 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음껏 이제는 뭐 신앙생활 뭐 어떻게 하든 뭐 교회를 바로 세우든 거꾸로 세우든 뭐 뒤집어 세우든 신경 쓸 게 없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작용도 생기지만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신앙의 역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그 자유가 그 어떤 신앙의 활동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드워즈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나왔을 시점에는 이미 벌써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어때요? 기독교가 편만하게 이제 그 자리를 잡은 시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역시 신대륙도 여전히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막 그 폭발적인 막 그 어떤 신앙 운동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꾸준하게 청교도 정통 주류의 그 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확산이 되고 뿌리를 내는 계기는 됐지만 부흥이라고 하는 폭발이 일어나지는 않았다고요. 그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뭐냐, 휘필드라는 그 사람이 그 신대륙에 한 8번 왔다 갔다 했죠. 와서 이제 부흥 운동하고, 그 다음에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역시 뭐예요, 아주 그 참 부흥의 어떤 그 활동을 하는 그것과 맞물려 갖고 미국도 역시 어때요?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새롭게 부흥 이후에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부흥 이후에. 그러니까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도 미국은 원래 없었죠. 똑같아요. 그냥 청교도 주류 정통 신앙 그런 거 있다가 이제 웨슬레 그 감리교 이제 그 평신도 선교사들이 막 이제 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어진 게 뭐예요?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라고. 그러나 적어도 그 복음주의는 교리적으로는 어때요? 여전히 정통 그 노선에 그래도 딱 자리 잡은 그러한 노선이었다가 이제 찰스 피니 같은 이상한 또 그 돌연변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기독교 색깔 자체를 아주 변질시켜 버려요. 굉장히 많이 그 변질시키는 요소가 아주 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은 이 복음주의 세계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후에 이제 역사를 이제 한 150년에서 그래도 한 150년 정도로 훌쩍 뛰어넘은 다음에 이제 뭐요? 비로소 이제 20세기 중반에 이제 이르러서 적어도 미국을 중심으로 이 복음주의는 이제 어떤 초기의 개척 단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복음주의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분열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 분열의 시기에 막 혼란스러운 역사도 아니고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정기. 바로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주류가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이제 복음주의가 더 이상 이제 확장할 데가 없어요. 확장할 데가 없는 거야. 다만 이제 현 시대에서 그런 복음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제 노선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근데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왜 이걸 배워야 되느냐? 결국은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금의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복음주의 미래, 복음주의 재조명을 보면 알겠지만은 복음주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는 그 복음주의 원래 색채에서 많이 이제 어때요? 이탈이 된단 말이에요. 이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들을 읽어봤을 때 이제 앞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영향을 받다가 결국은 이 복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만 그 지역적인 뭐 이제 세계 환경이니 인권이니 평화니 무슨 뭐 경제니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뭐가 문제예요? 초교파. 이 초교파 운동. 이 복음주의를 근본적으로 망친 원인이 뭐예요?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에큐메니칼. 근본적으로 이 복음주의가 이 토대가 무너진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이 에큐메니칼 초교파 연합 운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겠지만 이제 빌리 그레엄이나 존 스터트 같은 사람이 사실은 복음주의 리더거든요. 로이드 존스는 키를 대회 이후에 영향력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로이드 존스는 교리적인 선명성, 그 다음에 뭐예요? 분리해야 된다. 분리주의를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 당시 로이드 존스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에게 어때요? 로이드 존스는 좀 위험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좀 근본주의적인 색채가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의 그 지도력이 확 떨어져요. 그 떨어진 그 빈 공백을 누가 차지하냐? 존 스토트가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그 로잔 대회 이후에 결국 빌리 그레엄과 함께 결국은 20세기 중후반 이후부터 중후반을 그러니까 적어도 21세기 들어전까지 거의 한 30년의 시기를 복음주의 주류를 확 휘어잡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이 복음주의를 어떻게 해요? 복음주의 원래 그 좋은 그 진리의 그 관점을 다 퇴색시켜 버린다고. 그러니까 존 스토트 물론 이제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이 물론 뭐 나름대로 어떤 그 기독교의 중심 본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존 스토트가 단호하게 못한 게 뭐냐? 이 에큐메니컬 세력을 단호하게 끊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 그라움도 마찬가지고 존 스토트도 마찬가지고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로이 존스하고 틀린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좀 더 교리적인 선명성을 가지고 어때요? 교회 전체를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복음주의 자체를. 그러니까 뭐 자유주의자도 좋다, 카톨릭도 좋다. 빌리 그라움 같은 경우는 뭐 너도 나도 다 좋다, 우리 다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복음전도 사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존 스토트도 가면 갈수록 어때요? 가면 갈수록 어떤 그 기독교를 좀 더 그 한 세기 전에 라일 같이 J.C. 라일 같이 더 기독교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확고한 그 교리적 노선, 이게 마지노선이거든. 그 노선이 확 서야 한다는 생각이 존 스토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한 세대 전에 그 선배인 J.C. 라일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가 사실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복음주의 지성 그룹에서 굉장히 교황이나 아주 그 절대자나 마찬가지. 뭐 우리 한국에도 이 복음주의자들이 존 스토트 하면 껍벅 죽거든. 근데 로이드 존스는 별로 싫어해. 그렇다고 로이드 존스를 그렇다고 로이드 존스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로이드 존스는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좀 교리를 앞세운다. 너무 좀 청교도적이다. 너무 지나치게 종교개혁주의적인 뭐가 이게 이제 지금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이게 좀 뭔가 좀 이게 거리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냐?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이냐? 존 스토트가 훨씬 더 딱 맞는 거. 왜? 존 스토트가 일단 활동 자체가 어때요? 존 스토트는 활발한 그 물론 이제 설교 사역도 있지만 많은 그 책도 쓰면서 전 세계 복음주의를 하나로 묶어서 결국 선교, 교회가 다시 한번 20세기에 선교의 박차를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이 교파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최소한의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같이 함께 가자. 이 존 스토트는 애초부터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존 스토트의 글에서는 이 카톨릭이나 어떤 그 종교 다운주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강하게 막 이렇게 내리치는 게 없어요. 물론 반대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온건하다. 예. 그 존 스토트의 전체적인 글은 온건해요. 물론 그릇된 거에 대해서 지적은 하지만 그거를 좀 강하게 지적은 하질 않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주의 세계 확산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역사를 보면은 앞으로 이제 그 결국은 이 복음주의가 너무 많은 이 개방화 때문에 결국 복음주의가 어때요? 세계 확산을 하지만 결국 이 세계라고 하는 데 빠져 죽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복음주의가 빠져 죽는 거예요. 멋모르고 이 세계라고 하는 이 넓은 바다에 나갔다가 이 복음주의 자체가 어때요? 파선이 돼버려요. 파선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지은 저자들의 관점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 이런 역사를 진짜 좀 더 우리 개혁주의 방식대로 이해한다면 사실은 이 발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사실은 쓰여져야 될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다고요. 이제 그게 굉장히 아쉽지만은
우리가 뭐 이런 책이라도 그래도 일단 읽어가면서 이제 옥석을 이제 다 구분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 기간이 결국은 뭐냐? 1945년부터 2000년, 그러니까 전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 그 바로 그러니까 20세기 말까지 그 역사를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다룬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복음주의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면서 기독교의 여러 요소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서로 어떻게 서로 연관이 돼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확산을 하고 선교사에게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책을 아마 두 번째로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 책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복음주의 분열이 나오면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뭐 그 다음은 이제 미래와 재조명을 딱 보면은 이 미래와 재조명이 결국은 이 복음주의 분열과 이 복음주의 세계 확산에서부터 뭔가 잘못된 길로 방향으로 가가지고 이 미래와 재조명에서는 사실 결론이 썩 좋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좋게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폭넓은 기독교 배경, 이제 복음주의 세계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대중적 기독교 시대가 열어졌다는 거예요. 대중적.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의 종교의 종파 운동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거의 대부분의 일반 세속 사회에서도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형태가 있구나. 좀 더 이 세상 문화와 좀 친밀하고 좀 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이것과 좀 더 직접적으로 뭔가 좀 참여하는 그룹이구나 하는 인식이 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는 어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주의 이 그룹들과 서로 손을 잡고 많이 그 어떤 정치 활동, 사회 활동하는데 영향력을 많이 이렇게 발휘하죠. 그래서 부시 같은 사람도 그 아들 부시도 결국은 이 복음주의 그룹이 결국은 대통령으로 만든 거예요. 결국은 복음주의 그룹이 그를 대통령으로 결국은 세우는 거라. 왜? 그 복음주의라고 하는 세력들이 결국은 뭐예요? 정치와 이 사회, 군사, 미국의 대외 정책, 대내 정책까지도 다 어때요? 다 아우르는 그러한 형태의 영향을 이 복음주의 그룹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이제 끼치게 되는 거라 이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세계는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결국은 전체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 자체가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천막을 딱 씌우게 됩니다. 복음주의라고. 그래서 이 복음주의는 이제는 더 그 이전에 비해서 어때요? 이제는 아주 그 문어발처럼 아주 그냥 모든 영역을 다 이제는 다 깊숙이 관여해. 그러나 이제 이 복음주의 안에서는 여러 사람이 이제는 어때요? 여러 그룹이 있어요. 여기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복음주의 안에는 칼빈주의자도 있고 알미니안주의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비국교도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그다음에 뭐요? 또 여러 민족. 우리 한국에도 복음주의자가 있고 미국에도 복음주의자가 있고 뭐 또 유럽에도 아시아 저 아프리카에도 이 복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칭 복음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요? 각계 각층 인종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어때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복음주의가 어때요? 굉장히 층이 두꺼워진 거예요. 이제 두꺼워진 거예요. 초기 복음주의 발흥은 어때요? 영미계통 주로 영미계통의 사람들만 복음주의 있지만 이제 20세기 중반이 들어오면 어때요? 복음주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래서 세계 그 복음주의 협의회 같은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안에는 거의 이 어떤 기독교 거의 대부분의 종파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 복음주의는 일단 확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복음주의 층이 두꺼워졌다, 넓어졌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안에서는
같은 복음주의 어떤 큰 대규모 국제 대회가 있으면은 뭐 이 사람이 감리교인이고 이 사람 또 자유주의고 이 사람은 복음주의고 뭐 그 중엔 또 아주 극히 뭐 이제 개혁주의자도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가지고 어때요? 세계 교회의 미래, 복음주의 미래, 어떤 선교 정책 이런 것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층이 두꺼워졌고 여러 계층들을 아우르는 강력한 흡수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복음주의를 벗어나면은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아주 그 소종파 그런 그 이미지를 딱 비치는 거예요. 이 이미지. 우리 한국도 봐요. 우리 한국도 대다수 교회들을 복음주의 교회라고 해요. 뭐 순복음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성교교도 다 복음주의라고 해요. 복음주의.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그 성향은 틀리거든. 신학적 성향도 틀리고 뭔가 다 각자 자기 생각들이 틀려요.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어때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을 딱 트레이드 마크로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상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대외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개혁주의 관점으로 잘 우리는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개혁주의를 진짜 한다는 사람들은 절대 복음주의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복음주의라고 하면 안 돼. 왜? 지금 이 복음주의는 원래 복음주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신복음주의라고 정확하게 사실은 이 책 제목 자체가 이 시리즈 자체가 신복음주의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복음주의 발음 복음주의 회복까지는 복음주의는 말을 쓸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신복음주의라고 써야 돼. 정직하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복음주의 세계 확산이 아니에요. 신복음주의 세계 확산이 신복음주의. 네오 여기다 꼭 붙여야 된다고. 근데 그냥 뭐 이 책 자체 이 책을 쓴 계획하고 이걸 한 사람들 자체가 뭐요? 자기들이 신복음주의라고 그렇게 안 하죠. 절대 복음주의라고 하지. 하지만은 우리는 이 개혁주의적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복음주의와 신복음주의를 딱 구분을 해서 개혁주의는 어때요? 오늘날 지금 이 한국교회 복음주의 그룹이라고 하는 여기에 딱 선을 그어야 돼. 근데 그런 선을 긋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요. 그냥 개혁주의를 이 복음주의 하나의 지류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렇게 막 애를 써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혁주의를 말하는 신학자들도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글을 안 써요. 잘 안 써. 왜 그러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좀 너무 뭐 과격하다. 좀 뭐 분열을 조장한다. 파벌을 조장한다. 뭐 이런 아마 비판을 받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주의 이제 급변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 우리가 이제 20세기 역사를 보면은 1차, 2차 세계대전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도에 그 세계 경제공황, 아주 굉장히 엄청난 20세기 전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어때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 그러다가 이제 복음주의가 그 분열이 끝난 다음에 어때? 복음주의 분열이 끝난 다음에 교단마다 어떻게 이제 기독교단마다 이제 정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도 다 끝나고 어떤 그런 이제 뭐 좀 세계가 좀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그 냉전 시대, 그러니까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권, 미국을 중심으로 이 자유진영, 민주진영 이렇게 이제 이런 양분되는 상황 속에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어때요? 이 그룹이 이 기독교 주류가 어떻게 지금 이러한 시대,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특히 갈려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 전쟁 이후에 이제 세계가 다시 안정이 돼서
전 세계가 다시 이제 서로 이제 활발하게 교류하는 이 시기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이제 앞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경황이 없죠. 세상도 막 전쟁으로 시끄럽죠. 이제 자유주의자들과 이 싸움에서도 그냥 굉장히 막 어려워서 근본주의가 갈라져 나갔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기독교를 다시 세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히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세속주의 영향이 19세기 신앙의 유산인 기독교의 산만한 구조들을 지속적으로 붕괴시키면서 결국 뭐야? 기독교 세계라는 개념이 뭐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서구 세계 자체가 원래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영국, 호주, 캐나다, 유럽의 북유럽, 북유럽, 뉴질랜드, 북미 이런 지역들은 자칭 서구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테두리 안에 있었던 그런 나라라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결국은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급속하게. 뭐가? 세속주의. 이제 더 이상 그 전통 신앙을 믿는 그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그 이제 어떤 소망을 어때요? 이제는 벗어버리는. 그래서 바로 그런 시기에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어때요? 청교도에 대한 그 새로운 발견으로 다시 영국이 이제 청교도 신앙에 이제는 좀 눈을 떠야 된다. 그래서 무너진 이 기독교를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자. 로이드 존스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요 시기에 이제 막 출발한 거예요. 배너 출판사도 요때 막 이제 막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사실은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개혁주의는 사실 거의 흔적이 없어져요. 사실은 거의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구에서도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 신학이 다시금 이렇게 고개를 숙인 것도 사실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로이드 존슨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람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요 복음주의 세계 확산을 좀 더 이제 구체로 들어가면은 아주 여러 참 우리가 참 뭐라 그럴까 알아야 되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참 공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 요거를 이제